알게 깨달았습니다. 구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에 대한 것은 분명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성격도 알아야 합니다.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일으키는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는 무조건 일어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좌절해서 낙심되어서 있던 이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다 그랬습니다. 또 이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다. 세상 종교는 자꾸 올라서 선을 택하고 도덕적으로 가진 좋은 것으로 하지만 기독교는 내려오는 종교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푹 빠져드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은 평강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상하리만큼 걱정은 많은데 염려는 많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지, 그 이유는 기도하면 되지.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건져내시는 분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건지시는 분이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있으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환경에도 일터에도 직업에도 사업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이제 이렇게 구원의 분명한 성격을 갖고 계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본격적인 그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소개하게 될 텐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가. 먼저 오늘 이 주님의 오심은 사실은 단순한 탄생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거듭남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거듭남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영생할 기회를 제공받은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성격을 믿고 그분 앞에 자복하는 모든 이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는 것. 그럼 그분은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서 뭘 명령하십니까? 전부가 다 호적을 올려라. 태어나는 사람들이 호적을 올려라.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대목입니다.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심을 증명하는 거죠.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적에 올라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그러한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적에 다 올라가 계시죠? 저도 분명히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올라가도 과거에는 나이 1살, 2살 틀리게 올라간 분이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호적에 안 올라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1살에 틀리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호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역사의 한 장면의 정점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화적으로 풀려고 그럽니다. 신화로 풀려는 거죠. 이야기로 풀고 소설로 풀려고 그럽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그리고 부활하심도, 그리고 부활 성천하심도 모두가 정인들이 있습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막연히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막연히 성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천한 대목도 500여 명이 지켜보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역사 속에 오신 이 주님이 첫 번째 오심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그동안에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님, 그 마리아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요셉도 분명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안에는 고을은 작지 아니하다, 그곳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분명히 나사렛에서 거기에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줄곧 삶을 유지하고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태어나야지. 느닷없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해라. 본 적이 어딥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죠.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때가 차면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텐데, 느닷없이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했다. 심지어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도 많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 어떻게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것도 식민지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도 역시나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세금 낼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 세상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명령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역사 속에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가? 그들의 호적을 올리러 갔다가 그 타임이 어떻게 하면 그 타임에 그때 태어날 수 있었던가? 베들레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예고가 되고 있었고, 당시에도 선지자가 예고한 그러한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헤롯 왕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듯 말씀에 응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태어나심조차도 말씀에 따라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며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였고, 요한복음 17장 4절,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 6절, 또 최종적으로 죽음 앞에서 자기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말씀대로 응한다. 말씀대로. 모든 일은 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가 출신입니다. 그 피가 거기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1.1이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역사 속에 오셨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오셨고, 우리 주님은 또 세 번째 어떻게 오셨는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오지 않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 또 한 번 이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을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이후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호적을 흘러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누가가 그냥 정혼한 사이, 결혼한 사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마태복음에 보면 결혼한 사이로 나옵니다. 잉태될 그 순간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또 정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모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동정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 입장에서는 의사고 과학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여기에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그 무죄성, 원죄의 무죄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모든 이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 순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인간이 다들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동정녀를 강조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원죄의 무죄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의 무유전성이라,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유에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났다. 구유가 뭐 하는 장소입니까? 거기는 먹는 장소입니다. 말이 먹는 장소예요. 밥통이에요. 한마디로 밥통입니다. 왜 밥통에서 태어났는가? 밥이 되려고 태어난 겁니다. 누구의 밥이? 죽어가는 생명들,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로 비유된 겁니다. 먹어야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청난 권세를 안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밥이 되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밥이 되게 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찌 그리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요.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모든 권세를, 지위를 다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군림할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그렇게 오실 수 있는가? 그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오심은 구유의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자, 이제 오늘 주님이 오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성격을 알고 구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역사 속에 오셨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응하여 오셨다. 예언된 그대로 오셨다. 나사렛에도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어찌 고생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왕이 명령을 해서, 그것도 이방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왕이 명령하여서 그 먼 곳 베들레헴에 가서 산딸에,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산딸에 움직이게 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는가? 미가서 선지자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도 약속했던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동정녀에게 태어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완전한 무죄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성도 가지셨다. 그걸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구유에 태어나셨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